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 개인적으로도 기도에 대한 응답에 오류가 있었던 적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는 하나님께 저 사람이 너의 남자다, 너의 남편이다 이렇게 응답을 받아서 정말 확신을 갖고 기도를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그 분별한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선하신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이 혼탄한 시대에 이단이 난무하고 또 많은 다른 생각들이 이렇게 난무하는 이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서 잘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중간 부분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원문의 느낌으로 번역을 해서 본다면 너희 마음 혹은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받으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서 라는 이 동사의 어원은 모르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본질 그 자체의 변화라는 의미로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의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의 깊은 내면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어떻게 변화를 이룰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2절의 말씀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새롭게 함으로라는 어원을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 보면 다시 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도들이 우리가 이제 다시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경험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은 성경에는 보면 성도가 성령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만, 또 성령을 만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글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집은 수도 은자매나에 있었는데, 이곳에서 13km가 떨어지는 곳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러 오는 살레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 13km를 걸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 와서 공부를 했는데, 그 지역의 종교와 다르기 때문에 이 살레라는 사람은 성경 공부를 한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고 매를 맞고 또 학대를 당하고 또 풍토병도 걸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굉장히 놀랬던 이유는 그 사람의 얼굴에 밝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내가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스스로 고백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 사람이 13km를 걸어와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 매를 맞고 풍토병까지 걸리지만 그의 얼굴에는 밝은 기쁨의 얼굴이 있었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게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할 때에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에는 성도가 성령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가를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가 성령을 만났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약함을 이해하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중보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없어서 갈 길을 알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굉장히 놀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먼저 우리를 친히 알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중보하는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아는 자, 그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중보를 하실 때 우리는 아마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내면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가질 수 있다라고 알 수 있지요. 이 시간에 여러분, 잠시 여러분이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얼굴이나 이름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친하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편하다라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편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릴 것이 없는 그런 사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나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소위 그런 사람들을 친한 친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르실 때 친구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과 저를 향해 주님은 친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떠한 허물도 가리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시고, 수용을 받는 사람은 결국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2절의 말씀에 쭉 이어지는 성경은 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느냐, 왜 우리는 성도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느냐, 왜 성령을 만나야만 하느냐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시험하여 알아내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강조한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받는다고 한다고 할 때 철저히 검증을 통해서 분별하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별하여야 된다. 그리고 그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게 되는 그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이유이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반응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바로 이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바울 사도가 강조하려고 했던, 이 본문에서 강조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신 뜻은 성도 간의 지체의식을 가지고 끈끈하게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체의식이 끈끈하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한 것은 자기 자신을 너무 가대평가하여서 자기 자신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또 타인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끈끈한 지체의식을 갖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정말 우리 각자의 삶과 상황에 맞게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그 이상의 생각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은사를 통하여 서로 협력하라고 주셨으나, 그 은사를 서로 인정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은사를 통하여 서로 협력을 못하고 단절을 가져올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그 이상의 생각을 내려놓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사는 나에게 가장 알맞은 것이다, 그러한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사려 깊은 마음으로 나의 은사를 쳐다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은사를 어떻게 하면 더 개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 내가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상황에 따라서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를 읽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주님은 우리가 있는 그 달란트 안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은 그 작은 달란트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비교하여서 그것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땅에 묻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땅에 묻은 것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되지요. 주님께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원하셨던 모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주님은 원하셨을 것 같아요. 주님이 제게 주신 것이니 이것을 소중히 여겨서 더 빛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말을 아마 주님께서는 그 달란트를 주시면서 그것을 원하고 계셨을 거죠.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시든지 간에 남과 비교하여 우리가 가진 은사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모습보다는 주님이 주신 것이니 이 은사에 대해 내가 신뢰와 사랑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믿음의 모습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각자 다르지만 주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여야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은사를 남과 비교해서 소홀히 대하고 나는 왜 저 사람 같은 은사를 갖고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동안 주님의 것을 우리는 소홀하게 다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소홀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장, 우리의 인생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주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풀어놓을 수 있는 자유를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라는 고백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은사일지라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사소한 은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가진 은사를 본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이게 너무 소중해서 너한테 맡긴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어지는 이제 4절과 5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어지는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성도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된 성도들이 그냥 아무렇게 모인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지체의식으로, 다시 말하면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의 교회는 지체의식을 갖지 않고 서로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공동체였다라고 합니다. 배려가 많이 적었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곳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그의 피 흘리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해야 됩니다. 주님이 세상을 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세상을 품고 그 세상을 품어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함께 울고 함께 고통당해야 하며 서로 위에서 기도하고 함께 울며 기도를 하여야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의 기도보다는 여럿의 기도가 더 낫고, 또 여럿의 기도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이 땅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더 새롭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의 사역도 바라시지만 함께 한 뜻을 품고 그리고 화합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죠. 그리고 혼자서 어려운 기도가 공동체의 기도로 이어질 때 그 기도는 아주 강력하고 큰 힘을 갖게 돼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안산제일교회에서 7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드디어 제가 갑니다. 어떤 이는 해방되었네,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섭섭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7년간 동안 사역을 마무리하며 저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참 많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그동안 저를 이끄신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7년간의 사역을 마치며 오랜 시간 지체의식을 갖고 저와 함께 해주셨던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랑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안산제일교회가 저의 모교회 같이, 정말 제가 처음부터 안산제일교회 다녔던 사람처럼 저의 교회 같이 그렇게 사랑하며 섬겼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오늘 고별 설교를 하면 여러분을 가까이서 뵐 수 없는 섭섭함이 저에게도 있고 또 여러분에게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저를 지지해 주시고 또 저를 격려해 주셔서 행복하게 사역했던 그 시간을 마음에 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가 목사일 수 있는 것, 목사가 목사일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어느 순간이냐면,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목사님 자랑스러워 라고 말해줄 때 저희는 목사로서 가장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함이 정말 많습니다. 너무 부족함이 많은데도 저를 믿어주시고 기도해 주신 건 너무 감사드리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앞으로 이제 여기에 남아서 열심히 사역을 하실 텐데 더 행복하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정말 마음껏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나가는 마당에
여러분, 나가는 마당엔 두려울 게 없지 않습니까? 네, 나가는 마당에 제가 이제 저의 부끄러운 사역의 경험을 한 가지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면 좋겠는데, 제가 이 나가는 마당에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저는 누가 봐도 상담 사역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에게 비춰졌던 사람이지요. 하지만 저의 내면을 보면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은사가 너무 작게 느껴져서 저 자신이 하나님을 마음을 근심케 한 그런 시간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사임을 하면서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감사일 뿐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만난 하나님은 잔꾀에 능했던 야곱을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7년간 상담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친구 같은 대화를 하면서 저 자신을 이전보다 많이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만난 모든 분들은 저의 내면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거울 같은 그런 저의 지체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안산제일교회의 지체였음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 앞에 제가 이곳에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 배웠던 목회를 기억하며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산제일교회는 저에게 베델과 같은 땅이었는데 이 베델과 같은 땅, 인간적인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이 교회에서 날마다 행복하게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시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감사하시고 주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의 그 지체로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멀리서라도 응원하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종이 안산제일교회를 7년간이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갚을 길 없지만 모든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주신 은사들로 충만하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